이 시간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이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교육의 대안은 없나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좀 관심 가지고 연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청년의 그리고 학생의 주일학교 날짜별로 모든 여러 맹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또 사랑으로 근신해주고 또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이런 여름의 귀한 행사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음 세대를 교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대안다운 대안도 없는 가운데에 사실은 교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음 세대를 걱정할 때에 항상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은 땅은 상속받은 세대였으나 믿음을 상속받지 못한 세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정말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한 그 아름다운 역사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세대가 되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 안에 이런 어떤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신앙의 롤 모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신앙의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도 왜 이 시대가 다른 세대로 흘러가는가? 사실은 돌아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롤 모델이 없다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본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따르고 싶은 모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또 직분자인 것을 아는데 자녀들이 바라볼 때 돌아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옆집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어머니와 아버지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우리 어른들이 정말 그런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어떤 모델을 찾고 싶은데 그런 모델이 이 시대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은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왜 다른 세대가 되는가? 그것은 믿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톤이 계속 세대마다 이어져 흘러가야 하는데 중간에 계속 믿음의 바톤이 끊겨버리는 그 공백기간들이 사사시대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선배의 어떤 기도의 모습들이 전달돼야 되고, 그리고 섬김의 모습들이 전달되고, 헌신의 모습들이 전달돼야 되고, 다음 세대에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되면 반드시 그 공백 기간에는 다른 세대가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 교육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다른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로 바꾸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교회 교육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놀이 문화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교회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부유하게 살고 또 어쩌면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또 나아가서 직장이나 사업처 가운데서 훨씬 더 놀이 문화를 교회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이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는 결코 어떤 변화의 모습도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을 바라보면 오직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른들이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그러나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친구가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다른 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꾸는 교회 교육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여러 행사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어떤 교육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교육상 첫 번째를 바라보면요, 첫 번째는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시간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첫째가 시간이 투자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무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제자들을 불러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교훈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단기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시간을 바라보면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시 한번 모든 교사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나 말씀에 대한 복음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뭐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나. 여러분,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음을, 그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능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아이의 반응이 어떻든지 우리는 오늘 주님처럼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항상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무리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과 함께, 또 주님은 항상 아픈 사람이면 아픈 사람 그 현장에, 그리고 고통당하면 고통당하는 그 사람 현장에 항상 주님은 그 현장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규율학교 그 터전의 현장에, 중고등부 또 청년의 유치부 그 현장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현장 사역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예수님의 교육상을 보면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천국의 복음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곤도 하실 거고 시간도 바쁘실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의 모습 보고 얘들에게 뭐 가르쳐가지고 뭐 선한 것이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어쩌면 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가 아니라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제자들을 오늘도 복된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축복했던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여러분 교사의 힘으로만 교회 교육이 이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함께 우리가 이 다른 세대를 정말 믿음이 준비된 다음 세대로 바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열정과 믿음의 본과 그리고 나아가서 또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바톤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